언제부턴가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런 뉴스가 자주 들려오고 있고, 대통령실은 경로당이다. 그런 조롱 섞인 말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로라는 말의 뜻은 격렬하게 화를 낸다, 격분, 이런 뜻입니다. 이성을 잃을 정도의 화를 내고 분노를 표시하는 걸 경로라고 합니다. 이 경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터져 나오는 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을 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경로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경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이게 경로가 아닙니까? 맹렬한 진노와 경로는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모든 게 다 꼬이고 말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출장 조사 보고를 늦게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도 경로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보고를 받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이성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과 검찰과 국정농단 세력을 보면서 국민이 경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분을 내시며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이성을 잃으셨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되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성을 잃고 경로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을 잃고 분노하실 일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경로하심으로 이스라엘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설마 바벨론 군대가 짓밟고 들어갈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하신 그 나라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경로하셔서 불을 질러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경로한 가장이 자기 집에 강도떼가 들어가서 짓밟도록
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검사가 들어가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거대한 범죄 집단에 연루되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편법을 사용해서 산업단지를 만들며 주민들을 몰아내고 있는데 그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서 주변 땅을 싹쓸이해서 사놓고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이더라. 그런 시민 언론의 보도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해병의 순직 수사 사건을 대통령이 조작할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마약 밀수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고속도로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조직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대통령이 주가를 조작하는 정황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고 가장 악질적인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가가 노동자를 탄압하려고 노동자를 짓밟기에 안성맞춤인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환경부 장관이 14개나 되는 기후 대응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가장 반인권적인 사람이 인권위원장을 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챙겨야 할 국민권익위원장이 김건희 권익위원장으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양심적으로 처리하려던 김상년 국민권익위 담당 국장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변질시켜버린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역사가 깊은 감리교회 역사상 두 번째로 역사가 깊은 상동감리교회 장로 유철환입니다. 독립기념관장으로 독립운동가 김구의 손자를 탈락시키고 일제강점기를 정당화하는 뉴라이트 크구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신대학교의 석자 교수고 목사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 군대가 유다에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일본이 한국인을 강제로 끌고 가서 노역을 시키지 않았다는 의견에 동조해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게 존재의 이유인 검찰이 국민을 향해서 망나니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말로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이 많은 상상 못할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노하심 때문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와 무당과 각종 우상과 손잡은 교회가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려고 우상 정권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불을 질러 버리신 겁니다. 일부 목사들이 왕무당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구판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경노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 말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어떻게 피를 흘렸는가 볼까요? 과거 이승만 정권에서 교회가 독재자와 손잡고 선량한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수십만 명을 살해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피로 강토를 물들였지 않습니까? 이들이 저지른 죄는 유다가 행한 죄악보다 훨씬 더 큰 죄악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며 피에 더러워져서 만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눈이 어두워서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뿌리를 꾸짖고 이웃을 사랑하고 낮아져 섬기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 앞에 가신 주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본인만 챙기고 있어요. 제가 어제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어떤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왜 신앙을 일상생활로 끌어들이느냐? 신앙을 일상생활로 안 끌어들이면 어디다 올려놔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은 신과 인간이 교류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일상생활로 접목하느냐입니다. 지가 차서 대꾸할 가치도 없지요. 옷이 피투성이로 더러워져서 만질 수조차 없어요. 옷이 더러워졌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순결성과 성결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피로 옷을 더럽혔냐 그 말입니다. 내 옷에 피가 왜 묻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냈거나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가 내 옷에 묻은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교회가, 기독교인이 살인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형제를 죽이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 가득해서 희고 순결해야 할 성도의 옷이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서 만질 수조차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형교회가 소형교회를 잡아먹고 흡수하고 통합해버립니다. 기업입니까? M&A 하는 겁니까?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를 길거리로 쫓아내버리고 오고 갈 데 없이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누가요? 목사라는 것들이 그렇게 옷에 피를 묻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부정하다, 더럽다, 옆에 오지도 말라, 나는 너희들 옆에 가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15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도 말라. 세상 사람들이 오늘 가장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리 가! 더러워! 더러워! 오지도 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내 옷에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져서 사람들이 만지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모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웃을 죽이고 흘린 피로 흥건히 젖은 옷을 입은 채 멀어져가는 저들을 향해서 전도한답시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의 옷에도 피를 발라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렇게 씹으려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성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해야 할 교회가 가장 부정하고 더럽고 악취만 풍겨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만 그럽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정부도 갈 길을 잃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도 없고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을 섬기고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두들겨 패고 상처만 내고 본인의 옷에 피 묻히는 일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앞뒤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서 총 9일간의 휴가를 떠난 첫날 우리나라 증시가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주가 폭락으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순간적으로 사라진 시가총액이 235조 원입니다. 235조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간은 휴가를 가서 통영수산시장을 방문해서 오징어 회를 어떻게 무치면 맛있느냐, 개 풀 뜯는 소리나 하고 자빠졌고, 무슨 아기포를 많이 사라고 비서들한테 지시를 하고, 그러면서 미친놈처럼 안주거리를 챙기면서 해벌쩍거리고 자빠져 있습니다. 해군 부대를 찾아다니며 장병을 괴롭히고, 여러분, 낯바닥이 있다면 어떻게 해병대원이 순직했는데 그 수사를 위협한 그가 해군 부대를 찾아갑니까?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된 부대입니다. 부대를 찾아가서 장병들을 괴롭히고 농구를 했네, 족구를 했네, 신나게 놀고 개칠할 연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돌아와서 우선 대책 회의를 해봐야 달라질 거 없지요. 그러나 국민은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런 위중한 사태를 맞이해서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는 척이라도 하는, 쇼라도 하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원 지랄로 해군 장병 티셔츠는 입고 다니면서 온 국민의 조롱을 사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폭염으로 지치고 힘든 장병들을 괴롭히며 왜 무엇 때문에 군부대는 방문하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빠져 자고 그 지랄을 하냐 그 말이. 대통령이라고 뜨니까 그 부대원들이 쩔쩔매고 거수격리하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러 간 겁니까? 그러면 김건희는 왜 따로 다니는 겁니까? 비공개로 다닌다면서 오만 사진은 왜 다 찍어서 보여주는 겁니까? 그만합시다.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분노할 힘도 없습니다. 교회가 헛된 것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도움을 기대한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교회가 왜 더럽고 타락한 권력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합니까? 어느 교단의 총회장을 종신토록 해쳐먹으며 신학대학의 설립자이며 목사라고 하는 자가 왜 1,000만 원이 넘는 고급 소나무 분재를 대통령의 관저에 밤에 몰래 가져다 바치는 겁니까? 지난 정권에서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 수십 가지의 비리가 밝혀졌으면 우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학생과 성도에게 사과하고 달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비리를 덮고 법적인 처벌을 피하려고 무도한 정권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이 과연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교육자로서, 신학대학 설립자로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입니까? 그런 자가 길러내는 제자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과연 어떤 목회를 한다는 겁니까? 헛된 권력의 도움을 바라며 눈이 상하도록 쳐다보고 또 쳐다보지만 결코 그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봐도 하나님의 경로를 피할 수 없고 더러운 권력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절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며 여호와 하나님은 탄식하고 슬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1절 보십시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가. 금은 변하지 않는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황금이 썩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소가 무너져 돌들이 거리에 쏟아진 것처럼 한국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전혀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순금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기독교인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순금은 불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변질되어서 아예 금빛을 찾을 수 없고 길거리에 버려진 돌멩이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신앙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질항아리처럼 싸구려가 되고 말았다고 이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무렇게나 쓰다가 깨지면 버려지는 그런 싸구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우리를 보며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식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다. 버림을 받아도 발에 밟혀도 싸구려 취급받고 침뱉음을 당해도 그저 지들끼리 모여서 희희낙낙거리며 끼리끼리 모여서 잘도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는 때강도가 들어서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대한민국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열강들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19절에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미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중국이 우리를 서로 지배하려고 우리보다 뒤쳐져 있던 나라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더 빠르게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과 뉴라이트, 극우, 꼴통 분자들이 나라를 거덜내고 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은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 국가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에 교회가 맨 앞에 서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경노하고 불을 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해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도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 누구도 정신 차리고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경노가 그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